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2,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에 금식하고 안수하여 이방인 선교사로 보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 강야로 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사람이 없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빌립 집사가 일어나 가지고 가사 광야로 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 빌립 집사를 사람도 없는 그냥 광야로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지시한 대로 가사 광야로 내려갔는데 이때 마침 예루살렘에 그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곡으로 돌아가고 있던 에디오피아가 간다게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기를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너 지금 수레 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 수레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고. 왜? 마차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탄 사람 만나야 되니까 막 마차 향해 달려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빌립 집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혹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 집사가 가까이 다가가라고 할 때 막 말씀을 듣고 달려갔더니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 아냐 이렇게 그 빌립 집사가 물어보니까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마차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가 올라가서 이사야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은혜 받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 받고 곡으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령님께서 다시 빌립 집사 이끌고 가므로 다시는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와 빌립 집사가 만나지를 못했다.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이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가 그렇게 은혜 받고 곡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 나라를 그냥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마리 성에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 집사를 그냥 급히 광야로 급파하신 겁니다. 이게 성령에게 보낸 이유죠. 그럼 우리는 안디옥 교회나 이 빌립 집사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귀 있나 한번 이렇게 잡아봐. 귀 있나 잡아봐. 귀 다 있어요? 귀는 다 있는데
어떤 귀는 듣는 귀가 있고 어떤 귀는 못 듣는다. 똑같은 내리셔도 돼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 똑같이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그런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마음만 열면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연 것만큼만 은혜를 받아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말씀은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떼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가 스데반으로 일내가지고 막 흩어지게 됐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의 그걸 이렇게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소문을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죠. 막 안디옥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냥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가지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안디옥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걸 보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1~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머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인데 바나바 이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신앙이 잘 갖춰져 있는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사울을 찾으려고 사울의 고향 타소까지 올라가가지고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데려다가 둘이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이게 가르치는 일을 한 겁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신앙 지도 받은 성도들의 이름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 얼마나 신앙 훈련을 잘 시켰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별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안디옥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안디옥 교회에서 떼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서 끌고 내게 오라. 혹 누가 왜 남의 거 풀어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어줄 터니까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가지고 풀어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은 기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고, 셋째는 쓰임 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고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쓰임 받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큰 일 해야 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자리만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쓰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예? 주일날 빼먹지만 말고 딱 와서 앉아 있으면 주여 제가 자리는 잘 지켰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가 쓰시겠다고 그럴 때 쓰임 받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가 쓰시겠다 이런 말씀 혹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순종 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순종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말 안 들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고 따로 떼라 그러는데 따로 떼는 거 잘 하느냐? 잘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혹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야 내가 쓰겠다 그러면 아멘, 아멘입니다. 뭔 아멘이요? 우리 아들 키워가지고 뭐 박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판사도 내가 꿈이 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네. 이럴 사람이요 엄청 많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다 뭐 할렐루야 그러고 막 주가 쓰시겠다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또 어려운 일이 뭐냐면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떼내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이 조금만 떼자고 그래도 많이도 아니야. 조금만 떼자고 그래도 아이고 내가 볼 때 달달 떤 사람들 많아. 다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만 떼자 그래도 그냥 달달달달 떤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따로 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길,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일, 한국교회가 쓰임받는 일은 따로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는 일, 한국교회가 쓰임받는 일은 따로 이게 지금 세우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의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모르세요? 선교 안 한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따로 떼는 일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선교사 떼내면 선교사만 떼내는 겁니까? 선교사만 보내고 끝 그러는 겁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돕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 힘들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따로 떼내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보내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 2명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보내야 된다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고 또 이 2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선교를 위해 출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뭐 들으면은 아유 뭐 그 다 안디옥 교회는 보냈고 뭐 바나바와 사울은 갔네 그러지만 제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따로 떼서 이방인 선교를 보낸 안디옥 교회도 훌륭하고 또 이방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떠난 2 사람도 훌륭하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따로 우리가 세우는 거 따로 떼서 드리는 일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 번째는 이에 금식하고 따라 이에 금식하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또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다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 들은 다음에 다시 또 금식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3절에 금식하는 말씀을 보면 2번 금식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해봤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9시에 그리고 12시에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만 기도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으니까 이건 뭐 하루 종일 기도하셨나?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한번 해봐야 될 게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 얘기만 하면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입에다가 침도 안 마르고 참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금식 체질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냥 아주 입에다 침도 안 마르고 찬스럽게 아니 금식 체질이 어디 있어요? 금식 체질이 그냥 성령님께서 금식하라고 감동 주시면 금식하는 거지. 예? 금식 체질 없어요. 저는 금식에 관한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금식하다가 하루 금식도 못 해가지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24시간 그 금식을 못 해갖고 하다가 그만둬 그런 적이 있다니까. 아유 참. 그러니까 우리가 굶는 거는 24시간 할 수 있는데 금식 하루는 하루도 어떤 데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식이 힘들긴 하지만 성령님께서 금식해라 그러면 금식하는 거죠. 아멘도 하나시네. 성령님께서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하는 거죠. 뭐 금식이 무슨 뭐 잘해갖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저는 늘 그 얘기 하잖아요. 11시 30분에 라면 맛있게 끓여 먹고 우리 하나님이 너 야 이제부터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해하고 금식 끝나는 게 밤 12시에 끝났다니까요. 마지막 끝나는 40일 끝나는 밤 12시가 다가오는데 11시 30분이 됐어요. 30분이 한 1000년 같더만. 마지막 30분이 진짜 1000년 같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데 야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한 사람이 주방에서 막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드디어 12시가 돼가지고 딱 그 미음을 그 물 갖다 주는 걸 딱 혀에다 갖다 대는 순간에 갑자기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힘이 돋는 것 같고 세상에 미음 한숨 40일 금식 끝나고 딱 혀 끝에 미음 닿다고 이야 제가 처음 금식 기도를 오살리 올라갔고 3일 금식했는데 3일 금식하다가 이렇게 거의 시골 동네 이렇게 서다 보면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밥하려고 하얀 연기가 굴뚝에서 막 올라가. 이야,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밥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 밥 냄새가. 멀리 떨어진 집에서 밥 냄새가 여기까지 막 코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어휴, 밥이 그냥 지금 끓고 있구나, 막. 3일 금식도 제가 힘들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금식을 해보면서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많은 영적인 좋은 것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을 했을까?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함으로.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가 주님 섬기는 걸 놓고 금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아멘 다 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금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금식도 한번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금식하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 금식하나 막 이런 생각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금식을 하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금식은 뭐 끝나자마자 또 금식을 합니다. 왜?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분별하려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식하면 주의 뜻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더 잘 섬기려고 금식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금식하는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면 순종이 잘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기 때문에 불순종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금식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마귀를 우리가 이기는데 금식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는 중에 마귀를 그냥 완전하게 이기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금식하며 하면 마귀를 이긴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분별하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이에 보내니라. 따라 이에 보내니라. 뭐 들었다고 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에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이방인 선교로 보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안수하고 보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 이방인들 집에는 가지도 않는다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집에 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는 거를 꺼려하고,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안 통과해서 뭐 돌아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이방인과 거리를 두고 살던 사람들인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갔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모르고 읽으면, 야, 뭐 바나바와 사울이 뭐 그냥 복음 전하러 바울이 가나 보다, 뭐 그러지만 대단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주께서 이방인으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려고 됐는데,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더러워진다고 생각해 안 갔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냐는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 죽여달라고 할 때도 그 빌라도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멀리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가 이렇게 사도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요바에다가 사람을 보내갖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게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또 이 베드로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냥 내 귀에 달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거 잡아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결코 먹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3번 들린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으니.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후에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는 갈라디아 지방을 했지만 2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를 향해 가다가 선교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기도하는 바람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이 마케도니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보고 마케도니아 지방 건너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나라가 변화되기도 하고 한 지역이 살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인 걸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게 따로 세워가지고 보낸 다음에 이방 선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300명 선교사의 파송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든지 돕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갑자기 업그레이드돼서 신앙생활에 견고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요 안디옥 교회처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또 순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여 들을 길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정도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